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자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편지를 이렇게 써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가영이도 써봤죠? 편지 많이 써봤을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그 기승전결이 있어요. 맨 처음에 안녕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다가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가서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죠.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 그 의미를 거기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또 결말을 또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하물며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또는 뭐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와 같은 질서와 스토리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신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준 이 성경도 그리고 이 마가복음도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갖고 우리들 가운데 전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가가 무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마가가 지필해 나가고 써내려가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마가가 그걸 써내려갔다는 거죠. 이 성경은요 마가에서 이 마가복음이 써내려갔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써내려가게 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충 이 본문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보고 오늘도 그냥 단순히 맹인 바디메오를 하나님이 고쳐주거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로고스와 그리고 레마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로고스는 문자 그대로, 이 원어 문자 그대로 나온 그 의미고 레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어떤 복음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를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로고스,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자적인 것들을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넘어서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보여진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내면 깊숙이 얼마나 그 사람이 따뜻하고 진실한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날씬하잖아요. 날씬하고 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람 좀 예민하겠다, 저 사람 좀 날카롭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더더욱 많이 알겠어요. 따뜻하고 약자를 보살피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동정심이 충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모르게 누군가를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다고요. 그걸 단순히 외모, 말랐다 라고 하는 그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나서 이 본문을 단순히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에 우리도 그렇게 고쳐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역들을 앞뒤 문맥을 잘 따져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지금 이제 가고 있냐면은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면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어요. 북동쪽 한 20km 지점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 여리고가 예수님 갈릴리를 갔다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쳐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왜 갔냐? 11장이 지나서 12장, 13장 쭉 넘어가면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사건이 나와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들리냐면은 여리고를 들려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두 가지 큰 기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기적이 뭐냐면 바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난 거죠. 장님,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과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누구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여야겠다.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 여리고에 들어가면서 만났던 첫 번째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맹인 바디메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만났을까요? 여리고에는 다 그런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재산도 많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리고에는 꽤 많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만나주시고 그 마을에서 세리장 삭개오, 가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두 사람을 만나줬다는 것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삶의 현장, 그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죄인을, 내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죄인 되고 병든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구원해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적인 사상이 그 안에 사역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이걸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 교회에 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참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가 보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포장하고 가면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앞에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참 이 바디메오 같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내가 삭개오처럼 큰 죄인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는 자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은 잠깐 제가 좀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바로 그거죠. 거지 맹인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맹인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지라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처절했는지,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서 받아내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다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그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가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리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간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하시고자 하는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맨 처음에 할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말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들고 이 본문을 펴서 읽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 성경 속에서는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일들은 종종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일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 등장하지 않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눈 감은 장님이 눈 뜬 사건은 구약 성경 속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속에도 장님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 번도 고쳤다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는 안 들어와요. 왜냐? 그걸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군요. 대단하지 않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대단한데 거긴 영적인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 부분 잠깐만 접어두고요. 요한복음 뒤쪽으로 좀만 더 가시면 요한복음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자로 시작하는 부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며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 나옵니다. 가영아 되게 어렵지?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알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 밤에 불을 딱 켜야만이 뭐가 이제 빛이 켜야만이 그 방에 있는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방에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빛이 켜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뭐였다는 거예요? 어둠, 깜깜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어둠은 누구예요? 장님이죠, 장님. 장님은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저희 장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이 예전에 택시에서 내려서 잘 못 찾길래 제가 좀 이렇게 밑에까지 위험한 길이 있어서 안내해 드렸는데 요즘에도 아침에 이렇게 장님이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이렇게 찾아가시더라고요. 왜 이 딱딱딱딱 두드려?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그 빛이 그 안에 인류의 어떤 우리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깜깜한 방향을 못 찾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못 찾는 그런 깜깜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 지내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요. 단순히 눈에 이제 안 보였기 때문에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안 보여서 그렇게 구걸을 하고 그 거지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답이 없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이 땅에서 구걸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의 우리들이었다고요. 누가 오기 전까지? 빛 되신 예수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바디메오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거지 같은 인생, 종 같은 인생.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저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거지 같은 인생, 빛을 만나보지 못한 그 거지 같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 바로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우리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이 빛이 찾아왔다고요. 거지 바디메오에게 찾아와서 누가? 바로 메시아. 누구예요? 이 메시아가 바로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를 찾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라고 그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불러냈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그 역할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래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이 그렇게 나와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과 1장에는 1장 1절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누구를 외치는 거예요? 그 메시아, 내 눈을 뜨게 해줄 그 메시아를 외치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메시아, 이 십자가 지고 가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류의 깜깜했던 그 죄악의 그 답 없는 인생에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영안의 문을 열어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레마예요. 복음인 거죠. 참 신기하게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되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여기에도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게 바로 사울은 여러분 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가졌던 이름이고, 바울은 그가 계명을 해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졌던 이름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구약에 이제 갖고 있었던 구약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것은 이 헬라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바울로 이제 그렇게 계명을 한 것이 이 신약의 이제 헬라적 이름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예수 믿고 나서 계명한 게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바로 바울이라는 헬라적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 계명을 한 겁니다. 사울이 곧 이제 바울인 거죠. 이 부분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 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정확하게 그 예수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집중해,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은 바로 누구를 지금 잡아 죽이려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근데 예수는 안 믿었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은 뭘로 여겼냐면, 예수 믿는 자들 잡았다가 죽이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를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러 지금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저 북쪽으로 한참 동안 가는 그 길 노상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다메스쿠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그 시리아의 그쪽이 수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다메스쿠스 그쪽으로 이제 가는 그 지역이에요. 바로 거기가 다메섹인데, 그쪽으로 쭉 올라가던 그 길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던 찰나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과 소리가 들려요. 그 강한 빛이 누구에게 쪼이기 시작하냐면, 옆에 있는 다른 부하들에게 쪼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만 강한 빛이 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사울이 순간 자지러지고 눈이 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사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강한 빛에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장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눈이 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로 눈이 떠지도록 이 사울에게 안수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이제 결론이 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실상은 눈이 떠졌지만 강한 빛이 오게 되니까 그가 뭐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님이구나. 예수를 몰랐던 그 삶이 장님이었구나. 바로 소경이었구나. 그게 나오는 거라고요. 실상은 눈은 떴지만 내가 장님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장님이야. 네가 진짜를 모르는 거야. 메시아,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 왜 내가 죽어야 됐고 왜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너는 도통 모르는 존재야.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유전으로 인해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침노해서 너를 침투해서 너를 꺾고 내가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바로 그 역할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장님의 눈을 떠주는 것으로만 이 성경이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장님을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걸 뜨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언약들이 실제적으로 예수가 오심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 아십니까? 저를 뚫고 들어왔죠. 그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았어요. 맞죠? 그게 다였죠. 더 이상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다였어요. 왜 살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난 어디로 가는지 도통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철학자들이 매일같이 외쳤던 것이 나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늘 이것 앞에서 철학자들이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답을 못 찾았던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실상은 눈은 뜨고 있지만 눈 감은 장님이 되고 말았다고요. 장님이 돼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있다고, 바디메오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바로 장님이 됐던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가 우리를 침노해서 들어오고 뚫고 들어와서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것이, 내 목에 이제 누가 칼을 들이대도 그 전에는 내가 죽을까봐 거짓말도 하고 죽을까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날 죽인다고 하면 다 거짓말로 이렇게 담아내는데, 이제는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되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냈다는 거, 이건 이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복음이 되고 말았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장님이 되고 말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는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안의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우리가 진짜 장님이 됐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장님이 됐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영안이 떠서 보이기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에서 떠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더 귀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그교 교우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신자들의 삶,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지였고 노예였고 장님이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순간에 그것을 걷어가신 그런 가장 빛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자예요. 그러게 이 땅에서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에 우리가 목적 두지 마시고, 때때로 여러분 그것과 역행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아주 가난하고 정말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주일날 그래도 한 25명, 30명 이렇게 성도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분은 더더욱 그렇지도 못해요. 성도님도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유, 그거 포기하고 집어치우시지. 그거 성도도 없는데 그거 왜 하시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래요. 오늘 만나서 저는 그분을 응원해 줬어요.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그래도 그 자리 지켜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자리에 힘내서 가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목사님이 이 땅을 다 끝마치고 비록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의 상급이 저기 그저 대형 교회,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보다 저는 목사님이 더 크다라고 생각돼요. 대형 교회는요, 누구든지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큰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지만 목사님처럼 가족과 아주 소외된 사람들끼리 예배드리는 이거는요, 목사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수십 번도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묵묵히 거길 가려고 하시고, 또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매일같이 그래도 아침마다 가셔서 왕복 8km 되는, 왕복 9km, 10km 되는 그 거리를 매일같이 가셔서 새벽 예배를 혼자서 하고 오시고, 저는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부여진 이 상급과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끝까지 참고 그 길 가주세요. 저는 그렇게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고 오늘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채워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거지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다면, 비록 그 자리가 목회의 성도가 한두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내 인생이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하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또 사도 바울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복음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담아낼 삶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영안의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승리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